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배경을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아 고통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사 사사 곧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모두 12명의 사사가 언급된다는 사실은 12번이나 반복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관찰해 봅시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미디안을 통해 7년 동안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을 통해 구원한 뒤 40년의 평화의 기간을 주십니다. 즉 징계는 짧고 은혜는 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사기 6장 8에서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8에서 10절과 13절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과 기드온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고 그 종되었던 신분에서 자유를 주었으며 애굽 사람의 학대에서 건져내었으나 너희가 이 땅에 와서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 또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렇게 해서 지금의 결과가 이르렀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통을 당하시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즉 다른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농사 추수 때만 되면 모든 곡식을 빼앗기고 모든 가축을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다 농사를 1년 동안 지어놓고도 눈앞에서 뺏기는 그 현실 속에서 기드온은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난의 상황과 힘듦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러했고요. 예수님도 이유 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인 불순종을 하고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즉 이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용서를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즉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이유는 궁핍함이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궁핍함이 심하자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오늘 1번의 묵상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을 7년 동안의 고통을 주시고 사사 기드온을 통해 구원한 뒤에는 40년이라는 평화의 기간을 주십니다. 7년도 매우 긴 기간인 것 같으나 40년에 비하면은 짧은 기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 7년간의 불순종에서 얼른 깨달아서 다시는 그러한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잠시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독 하나님의 징계를 크고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요. 저와 제 남편이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한 것으로 딱 혼내도 아이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엄마는 왜 맨날 우리만 혼내요? 제가 맨날 혼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 안 들으면 이러겠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이제 맨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하나님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맨날 이래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맨날 안 그렇고 맨날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있는 날이 더 많고 힘들거나 고난과 징계를 받는 기간은 짧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
평범한 맨날이, 즉 징계와 고난이 없는 이 평화의 기간이 얼마나 감사한 기간인데, 인간은 이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이까.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혹시나 나에게 반복적인 고난, 즉 반복적인 힘듦, 비슷한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어쩌면 욕과 같은 까닭없는 고난이 아닌 스스로를 돌봐야 하지 않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2번 묵상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하는데 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의 용사들만을 모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숫자에 연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수하게 온몸을 던져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리하여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들었던 무기도 엄청난 칼과 엄청난 전차가 아닌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상대편이 가진 무기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군대 숫자에 비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으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300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주의하여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준비가 된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쟁을 이기신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무기를 주시고 그들을 특수훈련을 시키시고 몇 박 며칠 군대를 재정비하여서 승리를 이기게 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사용하여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도 있으시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그날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칼 한 번도 휘두르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것이지요. 즉, 이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나 내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하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물러간 전쟁이었다. 즉 300명의 용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증인이고,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적은 숫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번 묵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승리에서 대승을 거둔 뒤 금을 모아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하게 섬기게 하였고, 여러 부인을 두어 자녀 70을 낳음으로 그것이 화근이 되어 아비멜렉의 반란의 사건에 일어납니다. 쓰임받는 것과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으로 삼읍시다. 기드온이 만든 금으로 만든 에봇은, 당시의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옷이라고 합니다. 즉 기드온은 스스로를 제사장의 자리에 앉히고 스스로가 입을 옷을 두고 이 옷을 섬기게끔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이제 겨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평안의 시대가 왔는데, 기드온은 어찌된 일인지 이 우상 숭배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승리 뒤에 오는 교만한 마음으로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분명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난을 당한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가 와서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를 들어놓고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이후 그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한때 큰 용사였으나 타락한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장려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후 다른 부인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행위를 상황에 따라서 용인 또는 묵인하여 주신 상황인데, 기드온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자녀를 7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기드온 이후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이 뒤에 일어난 반역이지요. 불순종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래야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저를 돌봤는데, 저도 힘든 상황이 일어나면 이런 말을 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정말 나랑 같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외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 없이 이러한 말만 하나님께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와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으나, 또한 혹시 반복적으로 이러한 고난이 계속된다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저의 적용은 혹시 내 삶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주 체크를 하고 나의 마음의 상태에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을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의 감사의 제목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좀 더 돌아보고, 또 전도의 기간입니다. 혹시 전도에 방해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나를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수사랑 VIP 초청잔치를 선포하고 이제 전도에 들어갔는데요.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계보다는 은혜가 더 많으시고 고난보다는 평화를 더 많이 주신 하나님, 이것에 자칫 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